에바다TV 김규준입니다. 하나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모든 절기는 구세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로 금년에는 10월 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가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 기념 행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경작이 끝나면 우리를 알곡으로 천년왕국에 드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기록된 토지무르기 법칙을 알아보고 그 법칙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서 저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혹자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듯이 진리에 이르는 길도 다양해서 어느 종교에 속하든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애초에 비유가 잘못되었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여러 갈래 길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이 영계의 법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무르기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물은다는 말 뜻을 아시죠? 공원에서 어른들이 장기를 두다가 가끔씩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잘못 둔 장기를 한 수만 물러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서로 실갱이 하다가 장기판을 엎어버리고 그날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은다는 말은 돈을 주고 샀던 물건을 다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물건을 되팔지 여부는 소유자가 결정하지만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람이 영영 팔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고 해도 나중에 본인이나 친족 등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가 돈을 가지고 오면 물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토지를 물러주어야 하듯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넘겨받았지만 이 권세를 다시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는 그 모든 권세를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만이 토지 물을 자격, 곧 구세주의 자격이 있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첫째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더라도 근족이 대신 물려줄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을 여의고 시어미 나오미를 섬기며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룻은 그곳의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 시어미를 봉양합니다. 나오미의 배려와 지혜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더러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가서 이불치에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눕는 것은 그 당시에 청혼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식 없이 죽은 여자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잇도록 하여 종족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나오미는 딸 같은 며느리로 하여금 친척인 보아스에게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있었지만 그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것을 염려하여 무르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고 기업을 이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 오벳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사람도 토지 무르기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담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형제의 빚을 갚아주려면 먼저 자신에게 빚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태어난 후손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잉태됐다면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기에 여인의 몸을 빌렸을 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결코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몸만 빌려준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여 추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세주 자격 조건 셋째는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축사 현장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라고 해도 비진리가 가득한 사람은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를 마주대한 귀신이 두려워서 떨며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또한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할례를 비롯하여 절기와 계명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말씀만으로도 온전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넷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토지물을 힘을 갖춘 근족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토지를 되찾아줄 수 없습니다. 나오미의 근족 중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에 있던 자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것은 결국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망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목숨까지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 경작 6천년 역사상 지금까지 위에 언급한 구세주의 자격 조건 4가지를 모두 갖춘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속칭
성인 군자가 인류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소중한 독생자를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말씀, 이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왜 나와 무관히 여기고 또 무관히 여길까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괴계에 눈이 가려진 채 인본주의 지식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거절하게 하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습득한 인본주의 지식이나 진화론은 모두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강탈해가는 절도와 강도를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면서 몰아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믿음, 곧 영적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침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고대하시는 한 문장입니다. 처음 사도들은 이 한 문장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알림 잊지 마시고요. 샬롬.